이 시간도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 넷째 주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에 또는 내 눈에 이렇게 와 닿는 말씀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굳이 이 세 번째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그가 카운터한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할까 생각하면서 찾아봐 보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꽉 닫고 그 안에 자기들이 모여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인사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자 가운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만이지. 또 그가 없다고 해서 부활이 부인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특이했어요. 아니,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다수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논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만이 그것이 바른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는 세상이고, 그 상황을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11제자가 있을 때 도마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것이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 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일이 있으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부근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밤이라고 그랬지요. 이 낚시 문화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밤 낚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는 아마 밤에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할 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깊이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정확하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들의 삶을 바꿔놓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을 앞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로 바꿔놓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들은 새로운 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 생의 사명을 갖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제자들은 모두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갈릴리로 가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그 절망의 현장, 그곳이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들은 추억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신 마당에 제자들의 꿈도 희망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했던 말이 있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다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예수님에게 그의 꿈도 그들의 미래도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지요. 이제 제자들의 꿈도 희망도 모두 접어야 했고, 제자들은 지금 고향에 내려와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지요. 무슨 소리냐? 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의 앞을 막아 서셨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공교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의 이 상황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정확하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어떤 그 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친구들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질문이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을 곁을 지나가게 되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때 꼭 뭐라고 물어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이렇게 묻나요? 아니면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되게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묻질 않아요. 영어 성경 가운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원문에 굉장히 충실히 직역해서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Children,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물고기 없지?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요. 그렇지? 라고 이렇게, 이게 원문이에요.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펼쳐지는 이 상황이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호숫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라요. 제자들은 고기가 없습니다.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3년 전처럼 호숫가에 서 계시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때 그물을 끌어올리던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요한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가서 호숫가에 서 계시는 분에게 다가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성급한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를 하지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급했기 때문에 물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던, 어떤 다른 우리가 삶을 살던 어떤 특별한 계기에 내가 눈이 확 띄어지는 생애 경험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원전 3세기 인물 가운데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당시 왕이었던 히에론 2세가 자신의 왕관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겨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왕관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말고 이 왕관이 정말 순수히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그 순도를 정확하게 알아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금의 순도를 확실하게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녹여봐야 돼. 녹이면 그 순도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금에다가 은을 섞었는지 뭘 섞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손상시키지 말고 알아내라고 하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 날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목욕탕에 자기 몸을 탁 담궜는데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몸무게만큼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력의 원리인데,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그 원리를 깨닫고 이거로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밖에 거리로 뛰어나가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유레카라면서 외쳤다는 거. 이 유레카, I have found it.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레카라는 말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지금 물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경험, 다시 말해서 그의 반신반의했던 그의 눈이 활짝 띄어지는 경험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생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분명히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본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변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모두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있지요.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이 숫자를 거기다 놓는데, 여러분 이 153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꾸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의 글들을 좀 보면은요,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걸 잠깐 소개해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고기의 종류가 모두가 이 153마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에서부터 17까지를 모두 더하면, 1에서 17까지 모두 더하면 이 숫자가 153이에요. 정말 제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7까지 더해봤더니 153이 나와요. 153이 나와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1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0 플러스 7이 17 아니냐.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들에게 완전을 의미하는 수이고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그물에 잡힌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153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해요? 혹하지 마세요. 이런데 혹하다 보면 이단에 넘어가.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물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재미있는 설명들이지만 여러분, 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에게 이날 새벽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었습니다. 큰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것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잡은 고기를 셀 정도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건 뭐 꾸며낸 얘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때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직접 잡혔던 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였었는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을 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요한의 증언에는 이 세 번째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수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완전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 숫자가 나올 때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유대인들은 완전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3과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 수의 약수들을 모두 더했을 때 그 수와 정확히 같아지는 수를 두고 완전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학적으로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6, 28, 496, 8128, 3355만 33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면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만들어져요. 이 완전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그래서 이 3과 7을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건 수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풀어보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런 이제 그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라는 개념은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조화를 의미하는 숫자로 그 예를 삼위일체 개념으로 하나님 존재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3일 만에 이루어짐으로써 구원의 완성된 증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온전하게 드러난 상태를 3이라는 숫자로 상징을 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이라는 숫자는 개별적인 것들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구조와 질서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로서의 3을 완전수로 생각을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기틀이 완성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뿌리와 안정성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믿고요. 그 외에도 토라의 구성이 티나크, 느빔, 케투빈, 그러니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로 3대 절기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면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완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완성, 충만,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6일 창조 플러스 7일 안식함으로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맞춰진 상태를 숫자로 7을 말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7인, 7나팔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간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짐을 뜻하는 숫자로 7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존재적 완전으로
하나님 자체의 완전함을 말한다면 7이라는 숫자는 시간적 완전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그들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짧게 정리한다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을 상징하고 7은 땅에서 이루어진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신 이 일로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번이 3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기록했을 때 그 3번째를 강조했던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그들이 믿을 때까지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인내심이 결국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접고 고향을 내려온 제자들의 앞길을 막아서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속에 순교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언하는 사람, 증인, 그런 뜻인데, 초대교회 때 신앙을 증언하다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바쳐 증언한 사람, 즉 순교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확장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 각오로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눈이 활짝 띄어지는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도 그냥 목욕탕을 맨몸으로 뛰쳐나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발견했습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유레카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로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주신 주님 앞에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따르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들의 실망과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 다 걷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우리 중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사 복음의 증인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고 살아갈 때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라는 이 말밖에 들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다시금 깨닫고 주님 음성 붙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